네, 2월 12일 목요일 아침 묵상, 체험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우선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리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침 묵상의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영상을 아침 묵상으로 보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저와 우리 김정희 목사님께서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에 그것을 듣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냥 한번 듣고 거기서 나 다 했다 라고 책을 덮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아침 묵상으로 매일마다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목사님과 저의 묵상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갖고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봤다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의 묵상과 여러분의 감동과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8개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천국의 비유장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천국 비밀에 대한 가르침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세상에 임했다는 것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일상의 평범한 소재를 통해서 비유로 전달해 주십니다. 이 헬라어로 파라볼레, 이 비유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들의 언어로 쉽게 풀이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꼭 이해해야 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이것을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야기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전하시면서 반대로 감추시기도 하셨습니다.
13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닫혀있는 사람들, 또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비밀에 열려져 있고, 듣고 보고 깨달아 열매를 맺어야 할 제자들로 묘사되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개의 씨 뿌리는 자와 열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이기도 하시죠. 천국에 대한 4단계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은 들었으나 깨닫지 못한 자에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빼앗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했지만 그 말씀의 이해와 깨달음의 깊이를 더해주는 뿌리가 없어서 환난과 핍박이 삶에 올 때, 닥쳤을 때에 바로 신앙을 버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는 말씀은 듣기는 했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 영적 성장을 질식시킴으로써 결실을 맺지 못하는 토양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좋은 땅에 열매 맺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떨어진 씨는 큰 열매를 결실을 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얻게 된다고 비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서 뿌리는 자와 함께 씨가 떨어진 땅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은 동시에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으로 연결되고, 열매 맺는 땅은 열매 맺는 씨앗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전통적으로 씨 뿌리는 자는 천국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씨가 뿌려지는 땅들은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이 땅의 목적은 씨가 뿌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실로 이어져야 합니다. 뿌려지고 나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결실, 열매를 맺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매라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교회에 앉아 있다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씨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목사님이나 예배를 통해 또 여러 영상을 통해 여러 기회와 묵상을 통해서 듣지만, 오늘도 이 말씀의 아침 묵상을 듣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시떨기가 될 수 있고 돌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말씀을 듣는 현장에, 또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호칭을 받는다고 해서 다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듣는 곳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 말씀대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안에, 그 기관 안에, 또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깨달아야 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며 또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기억해야 할 사실은, 복음의 말씀들이 뿌려지고 있는 이 세상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악한 자들의 방해, 아까 그 가시덤불 안에 뿌려진다고 해도 그것이 가시덤불이어도 거기서 말씀을 가지고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세상은 방해도 있고 악한 자들의 방해나 환난이나 핍박도 있고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같은 시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열매를 맺는 이유는 씨를 뿌리는 자, 바로 주님이 좋은 땅에 씨를 뿌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조건이 맞아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이 사람은 좋은 땅, 저 사람은 돌짝밭, 저 사람은 떨기나무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밭이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받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야 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의 말씀들이 뿌려지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뿌렸다는 그 사실 하나를 붙잡고 내가 좋은 땅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졌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 자들의 그들은 감사가 있어야 하고, 말씀을 받는 자로서의 깨달음이 있어서 스스로 기쁨으로 인내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샘솟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뿌려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땅에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차원에서의 책임과 무관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밭인데 어떤 밭, 좋은 밭만 생각하시고 떨기나무나 다른 어떠한 우리는 그런 땅이 아니야 라고 대부분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주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뿌려주셨습니다. 좋은 씨를 다 주셨어요. 그것을 취하는 사람과 취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더욱 잘 깨닫기 위해서 베풀어졌던 비유가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눈과 귀를 막는 작용을 할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쉬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천국을 지성적으로 정치적인 왕국으로 이해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열방을 심판하시고 잃어버린 다윗의 왕국을 되찾아서 이스라엘 국가가, 그 제국이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심판의 주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기를 위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오늘 우리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유대인들의 편협한 이기주의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고민하게 됩니다. 또 심판의 대상에 대해 생각할 때 믿는 사람이 적은 중동이 선교도 기도도 열심히 하는 한국보다 심판받을 그 확률이 많고,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중동은 우리보다 인구 그리스도인의 수, 기독교인의 수가 적기 때문에 핍박이 더해지고 더 많고, 한국은 교회가 많으니까 그 은혜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가지의 그 밭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무조건 좋은, 편협한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그 비유를 통해서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편협한 이기주의는 심판에 대해 우리는 제외되고 그 은혜는 더 많이 받을 것이란 신앙적인 이기주의로 남이 더 은혜를 받았다면, 남이 더 많이 은혜를 받았다면 나 스스로, 나는 그들을 더 시기할 수 있게 되죠. 주님의 심판은요, 열방의 이방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방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스스로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메시아가 회복할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온 나라에게, 그리고 이 땅에 준비된 자들, 또 부름 받을 자들, 그리고 이미 부름 받은 자들, 주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드러난 의미에 대해 더 익숙해 있다고, 우리 스스로가 천국에 더 가깝게 있다라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다라는 것 사실 때문에
천국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뭐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더 가까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씨 뿌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겸손한 자에게 허락되고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태도, 예배드리는 삶을 보면 압니다. 걱정될 때가 있어요. 지금의 현재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도래했음을,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행하며 그 발걸음을 갈까라고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거기서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으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나,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 참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천국을 더 많이 깨닫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깨달았어도 작은 것이지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천국을 알게 해주시고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아주 작지만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작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사랑, 감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라면 그 풍성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따라가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겸손하게 따르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주님께서 하셨던 삶처럼 제자들에게 쉽게 비유로 말씀하신 너 그런 삶을 따를 수 있겠니?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제가 같이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다시 한번 달려가며 주님께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하루 이 말씀에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종이며 자녀이며 제자임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는 좋은 씨를 우리 가운데 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준비된 우리의 밭이 혹은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아니면 다 말라붙어 버리는 그런 밭은 아닙니까? 주님이 좋지 않은 것으로 뿌려주셨다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편협한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혹은 내가 교회에 대한 경험과 경력이 많다고 해서 편협한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오늘도 겸손하게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더 정직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